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 단어를 고르라면 무슨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뭐 정이니 사랑이니 화평이니 평화니 이런 단어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입니다. 복.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을 좋아하냐면 음식점 문에도 복이요, 숟가락에도 복이요, 젓가락에도 복이요, 밥뚜껑에도 복이요. 심지어 저는 최근에 본 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 그릇도 복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복을 좋아해요. 그죠? 왜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별히 복을 좋아하느냐? 학자들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워낙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여러 번 외침을 받고 내적으로는 너무 정파 싸움을 하다 보니 도대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나라 어땠든 간에 내가 복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농사 짓는 농업국가였는데 거의 매년 흉년이 별로 없었답니다. 해마다 부족하고 있는 건 양반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좀 풍요롭게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복이라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한국인이 복을 좋아하는 건 무속의 영향도 큽니다. 무교의 영향도 큽니다. 왜? 그들은 굿이나 뭘 하면 다 복이거든요. 복을 원해서 복을 달라는 거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도 복이요, 강령도 복이요, 다 복입니다만 유독히 우리나라는 물질의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죠? 뭐든지 결국 결론은 돈이요, 결론은 물질.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결론은 복 달라, 결론은 돈 벌게 해달라, 풍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 수준은 세계에서 탑 클래스 수준이에요. 외국 나가 보면 이만큼 잘 먹고 잘 쓰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근데도 다 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복을 일평생 좋아하고 일평생 복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이 복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도 속였고 고향도 떠나갔고 형하고도 단절됐고 이 복을 얻고자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야곱이 내서라고 속여서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속아요. 어떻게 속습니까? 야곱이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알고 평생을 우울하게 삽니다. 자녀에게 속은 거예요.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복을 얻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 인생 후반부에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인생 고백이에요. 네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과로로 표현할까요? 내가 복을 그렇게 원했지만 라는 아마 그 단어를 구절을 괄호 치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복이 뭡니까? 도대체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복이 뭐냐?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먼저 부른 찬송가에 여러분 한번 찬송가를 볼까요? 찬송가에 여러분 93장을 보시면 제가 왜 93장 부르자고 했냐면 93장에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93장 맨 마지막 절을 제가 4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93장을 오늘 기원의 찬송을 넣었어요. 도대체 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너무 잘 아는 야복강 사건이에요. 아니 그렇게 복을 원했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전쟁하고 싸움하는 순간까지도 26절에 말합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지막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이 뭐예요? 첫째, 야곱은 복이 무언지를 몰랐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출발합니다. 복이 무언지를 몰라요. 복이 무언지 모르면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자,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수십 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수십 년을 살다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부인도 4명을 얻고 자녀도 많이 얻고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한 가지 해결할 게 하나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형의 마음을 사려고 있는 재산을 딱 반 잘라가지고 형한테 먼저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 그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혹시 형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 가정을 딱 반으로 나누고 또 먼저 보내고 나중 보내고 하여튼 별 영리한 방법으로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32장 7절 한번 가보십시오. 앞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도대체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그동안에 벌었던 재산 반을 딱 잘라서 선물로 주려고 계획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형이 400명의 군인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군인이나 가족을 퉁털어봐야 몇십 명밖에 안 되거든요. 상대가 안 될 거라고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 두렵고 답답했겠지요. 그러니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야곱을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복하는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복을 달라. 그런데 왜 야곱이 복을 모르냐면,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가족도 반을 나누고 이제 대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니,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루고 왔습니다. 그럼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약속대로 복을 받았어.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엄청난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복을 또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왜? 아직 야곱의 복이 뭔지 몰라요. 야곱의 복은 지금 물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많이 주셨지만 더 주셔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첫째로 장자권을 받았지요. 권위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넘어가 보세요. 이제 형 예서의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형이 막 죽이려고 드니까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정처 없이 노숙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서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사람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복도 이미 받았고
장자권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2때나 이뤘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을 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복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전심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향 땅 앞에 왔어요. 고향 땅 앞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엄청난 물질을 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또 달라는 거예요. 축복하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야복강 사건을 끝내고 나서 복이 무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복을 물질로만 한정하게 되면 야곱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엄청난 북이 엄청난 2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셨군요.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요.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야곱은 기도 생활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가 없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기도했던 기록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없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문제만 나면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봐야 될 건 주도적으로 먼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늘 하나님이 먼저 오세요. 베델에서도 그 갈바를 방황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 오늘도 마찬가지. 전 야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는 기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내가 잘해야 되는 줄 알아요. 꼭 문제를 만나고 병을 걸리고 뭐 자녀가 무슨 입시가 있고 무슨 큰 문제가 있고 그때 기도 시작해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야곱이 문제 만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꼭 문제 만날 때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오늘 주 대회니까 성경을 안 보겠습니다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부인을 얻어가지고 12명의 자녀를 이제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라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라반이 제3자 라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뒤집어 말씀드립니다. 제3자가 라반이 볼 때 야곱이 우리 집에서 저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제3자가 고백해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삼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거 없어요. 아무 얘기 없어요. 제3자도 너 하나님 함께 해서 복을 받은 거야. 너 본인은 몰라요 그걸. 이게 야곱의 문제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장은 오늘 32장 24절 한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오셔 지금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씨름 혼자 못하잖아요. 너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두렵고 떨려서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데 두렵고 겁나는데 야곱이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참다
찾다 보다 보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곱아,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나하고 해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를 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시키러 오세요. 참 우리와 같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될 상황이야. 너 감사해야 돼. 근데 본인은 몰라 지금. 하나님 오셔서 막 기도를 요구하세요. 씨름을 걸어 오신다고요. 근데도 몰라. 뭘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겨먹으려고 들어야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려요.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형이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걸 보고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여차하면 다리가 절어요. 도망 못 가요. 이제는 그것도 끝난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은 끝났어요. 이제 다리가 절다. 이제 환도뼈를 딱 잘라버렸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고요. 선물도 주고 가족도 반원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해다. 그래도 내가 남는 게 있겠지 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딱 잘라버려. 꼼짝 못해 이제.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 존재를 알게 돼요. 참 처절한 상황이지요. 자, 허벅지가 잘라지고 나서 위골되고 나서 26절에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의 모습으로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서 기도를 시키려 하실 때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찾아오셔서 기도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여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거 좀 어떻게 이뤄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일상의 기도가 중요해요. 가끔 제가 그런 반농담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다. 여러분 꼭 기도가 예배당에 와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거 기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일상을 통하는 기도 번개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어디 갈 때 번개 기도를 하나님 운전대를 잡았으니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가다가 아름다운 광경을 달력그림 같은 그림을 만난 그 정체를 만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저런 멋진 광경을 보여주시네요. 그것도 기도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고요. 요즘 새벽에 우방 아파트 사는 어떤 분이 아마 그 누군가 병 간화기에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해병받아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기도 모습을 보면 진짜로 경건하게 기도해요. 다 손을 모으고요. 사무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고요.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꼭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보다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동행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 되면 엄마 아빠 해결하라고 이것만 자녀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엄마 아빠 너무 좋은 일 생겼네요. 함께 먹읍시다. 먹음식 가져도 좋고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자, 야곱의 복이 뭔지를 몰라도 지금도 복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기도는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야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하세요.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 물으십니까, 여러분? 몰라 물으시지 않아요. 이 질문이 30년 전에 아버지가 자격했던 질문이에요. 오래오래되면 여러분, 형처럼 보이려고 짐승을 잡아서 털을 이렇게 묶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 누구 이름이 뭐냐? 나의 야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을 속이고 살고, 남을 해치려고 살고, 복을 받으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야곱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물으세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마.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마. 이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사람이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는 사람. 어느 때? 두렵고 떨려서 어쩔 수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와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통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야. 자, 29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세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자, 아까 7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 보니 해가 돋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게 싹 없어져요. 형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뭐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뭐 자녀도 반으로 나누고 했던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끝냈어요. 33절 읽진 않았습니다. 33장 넘어가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걱정스러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싹 바꿔놓으세요. 형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전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됩니다. 바꿔놓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이 뭐예요? 답 정답 뭐라고 될까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장자권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았어요. 임마누의 은혜를 받았어요. 가는 곳 내가 너와 함께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지에서 깨닫지 못할 때 오셔서 날 찾아오셔서 각성시키시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야곱처럼 살던 사람이 변화돼서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존재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 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에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애들 말로 표현할게요. 당근입니다. 아이들 말로 표현할게요. 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고요. 주님 나와 동행하실 거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중요한 건 매 순간 때마다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